오늘은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기회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엄마와 함께 모의를 해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내를 얻고 또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시기하는 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늘 그 마음 중심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고민을 안고 터덕터덕 이제 고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머리를 쥐어짜면서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선물도 챙기고 수많은 꾀를 냈지만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 오셨는데 그 씨름의 결과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를 침으로써 그는 사실 씨름에서 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가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해결의 길이 없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게 됩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이긴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후에 이제 그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 주려고 400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야곱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에서와 만나서 형 에서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이제 야곱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에서의 호의를 사양을 합니다. 왜 사양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됐지만 결국에는 혹시 가다가 형 에서가 나 죽이면 어떡하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형 돌려보내고 나서 그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었는데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야곱이 뭘 했냐면은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착입니다. 정착.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하나님과 베델로 가야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곳에 집 짓고 우리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밭도 샀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 불안한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어떤 불안하며 에서에게 가면 혹시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까지 그와 씨름을 걸어오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까지 마음 한구석에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생각이 더 커져서 숫곳이라는 곳에 집 짓고 우리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칩니다. 34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추장은 이 디나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아내를 삼고 싶어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야곱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들에 나가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야 뭔가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잠잠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비였던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사람끼리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어떻게 할까 화가 나가지고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이제 며느리 삼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야, 우리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서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너 딸, 우리 아들에게 좀 주라. 여기서 같이 머물면서 우리 땅에서 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자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해달라. 아무리 큰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내가 너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디나만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같이 통혼하고 하는 거 못하겠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의 수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함께 결혼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욕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허락하겠다. 만일 너희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할례받은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겠지만 너희가 만약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게.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해요. 그 말을 듣고서 하몰과 세겜은 좋게 여기고 돌아갑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부족에게 돌아가서 이제 부족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서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까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면서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몰도 이제 성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할례받고 저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이 지났을 때에 제일 고통스러울 때에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몬과 레위,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그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 성으로 가서 노략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걱정입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다. 냄새를 내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들짐승들이 냄새 맡고 양이나 소를 이렇게 덮치러 오는 그런 상황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뭔가 핑계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야곱 집안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을 보면 참 염려가 많아요. 대범하지 못해. 에서와 성격이 정반대였죠.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엄마 옆에서 엄마 일 도와주면서 집안일 이렇게 하는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그런 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을 지금 하면서 아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몬과 레위가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숫곳이라는 이곳에 머물러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등을 떠밀어서 거기서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등 떠밀려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 야곱은 숫곳에다가 집 파고 우리간 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거기 말고 어디 가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베델로 가서 제사해라. 너 형
형에서 피해서 도망할 때에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가서 다들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야곱이 결심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라.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당을 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 결례 의식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서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직후에 모세에게도 내려졌던 그러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해라. 의복을 바꾼다라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을 바꾸는 것은 곧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을 향한 결단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서 고향 땅으로 가다가 형 에서와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숲곳에 정착하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등을 떠밀어서 여기 말고 나와 약속한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모든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라.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대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출발할 때 훔쳐왔던 드라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상과 관계되어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결단을 하고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이 행동, 변화되어지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고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던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는 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으면서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이제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리를 합니다. 의복을 바꿉니다. 삶의 전환이 되어집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그의 삶을 바꾸겠노라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 공격에 두려워서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리하고 나서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형통하도록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공격해오는 그런 나라들을 다 무찌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가 수장되었던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 자체만으로 공포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나아갈 때에, 야곱의 가족이 나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오히려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 사납다리를 보았던 그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야 야곱이 지킵니다. 하나님, 창세기 28장 20절 보니까요, 야곱이 소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야곱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가라. 약속했던
베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와서 약속의 땅 베델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불러요.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롭게 주신 약속. 약속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을 편안하게 외삼촌 집에서 이제 가족도 이루고 큰 재산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해서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나오면서 에서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그의 걸음이 자꾸만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 떠밀어서 숲곳에 정착하지 말고 거기 정착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 떠나. 그래서 그곳에 머물 수 없도록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바꾸지 말고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어떻게 하지 말아요?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려니라마는 내 입에서 내린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서원하는 것은 갚는데 더디게 하지 마라. 갚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어지고 더디게 하는 것도 죄가 되어진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상황에 더디게 하는 것도 죄다. 자, 지금 야곱이 야 이제 그만 떠나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외삼촌 집을 떠나서 빨리빨리 베델로 갔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갚는 그런 걸음이 되었겠지만 그는 형 두려워서 갈까 말까 하다가 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찝찝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숲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요. 창세기 35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베델의 약속을 이제 야곱이 지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기를 힘써야 되고 지체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 속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고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